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정말 세상에 대한 진실한 트루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합리적이고 또 건강한지 이걸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 세상이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믿는 분들은 아멘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 그것은 한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지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시작에 관한 여러 주장들 또 신화적 언어로 표현된 여러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면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누군가가 존재케 했다. 즉 신이 존재케 했다. 이 주장 하나 하고 또 이 세계는 우연히 저절로 생기게 됐다. 이 두 주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는 하나님, 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종교적 신념이고 후자는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최고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후로부터 이성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학과 이성을 모든 걸 알게 해주는 전능한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셈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걸 알게 해주는 건 아니죠. 또 모든 걸 다 증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가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과학이 사용하는 도구, 이성, 감각, 오감, 실험 이런 도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전능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이 세계의 시작 같은 이미 시간적으로 너무너무 태고적인 것은 어떻게 증명할 자료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가 우연으로 시작이 됐다 이런 말은 사실은 과학적 방법으로 알 길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과학의 이름으로 말하니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고 둘 다가 사실 믿음이에요. 우연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인데 사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 두 믿음 체계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무에서 유가 나오고 우연히 또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우연히 세계 안에 이 기가 막힌 질서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적 설계자가 있었고 그가 세계를 있게 했고 이 정말 정교한 질서를 넣었다. 둘 다 믿음입니다만은 어떤 것이 더 정말 합리적인 믿음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과학이 사용하는 그 언어는 세계의 모든 면을 설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예컨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염분,
또 물, 미네랄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겠으나 이것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은 사랑이다 뭐 이런 식의 시적 언어가 표현해 주는 또 다른 그 실체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학도 다른 언어의 보완을 받아야 세계에 관한 진리에 제대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과학이 없는 종교나 종교가 없는 과학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그건 맹목적 믿음이고, 또 종교적 성찰을 완전히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유일하게 생각하는 과학, 이것도 세상의 반쪽만을 가지고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언어와 신앙적 언어는 때로는 배치되어 보이지만 보완적인 면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 또 시작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상의 시작에 관한 종교적 언어로의 진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마치 열이 저절로 이렇게 열기를 밖으로 분출하고 발산해내는 것처럼 신이 있는데 그저 신 밖으로 모든 게 유출이 돼서 영, 그 다음에 조금 육체를 가진 그러나 영, 그 다음에 순수 물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유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들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출로 세상이 생겼다는 것과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유출로 됐다면 저절로 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생겨난 것이지만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여 세계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단순 노동보다는 예술적 작업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작품을 만들듯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예술가와 작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작품이 예술가의 정신 또 아이디어를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저 작품을 보면 그래 저 작가야 하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작가를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작품과 예술가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예술 작품과 작품을 만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또 절대로 같을 수는 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세계 창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놀라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피조물이 아름다워도 그것이 곧 하나님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만든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선하다, 좋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선하고 좋지만 그래서 때로는 이게 정말 너무 장대하고 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막 경탄하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신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고 선히 여겨야 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창조에 관한 성경의 트루 스토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진리예요. 자, 이 진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 각각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각각이 아름답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좋으면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창조주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고슴도치 눈에는 너무 이쁜 거고 하나님 눈에는 참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 각각 존재하는 것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만들었는데 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내가 판단자가 될 수 없다. 백인은 태생적으로 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라고 마냥 말했다면 흑인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실이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피조물 중에 아름답고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절대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의 표면적인 원인들이 있으나 들어가 보면 가장 깊은 원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도 건강하고 돈도 정말 많고 권력도 있고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딱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에게 의존되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은근히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자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식의 자아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을 정말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마치 영원히 살고 죽은 이후에 아무런 심판도 없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권력, 성공 등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잘 숭배하며 내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무형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9계명 모두가 다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을 섬기지 않는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숭배하는 그 무엇이 없는가? 내 안에 또 우상숭배, 또 이 세상에 세워진 수많은 무형의 우상들을 나는 어떤 형태로 또 숭배하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말씀으로 존재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즉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존재케 했다면 그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유와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가 어떤 것일까요? 그 고대 근동의 많은 창조 이야기들은 이 창조의 이유를 신들이 부려먹을 노예가 필요하니까 그 일을 대신해 줄 노예가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식의 설화가 들어 있습니다. 신이 노예가 필요했다. 이 말은 신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내적 결핍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그는 신의 자격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적인 결핍을 가지셨거나
외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움직이시지 않고 오직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왜 창조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내적 성품, 그 내적 속성 때문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내적 성품을 성경이 드러낸 것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우리 앞서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 하나님, 이 엘로힘인데 복수형 명사입니다.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라인데 단수형 동사예요. 뭔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왜 복수형 명사를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강조하려고 복수형을 썼다. 이렇게 이제 풉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 구절 여러 군데를 보면 그렇게만 말하기는 좀 부족한 면을 발견해요. 우리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엘로힘 복수형 명사, 이르시되 단수형 동사, 그리고는 우리의 하고 이제 복수형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약간 틈을 발견한다고 할까요? 세상에는 일신론이 있고 다신론이 있습니다. 즉 신은 하나다, 다수다 라고 하는 두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유일신론이 있어요. 아니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은 같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이 단일신론은 신의 수가 하나다 하는 숫자의 방점이 찍혀 있다면 유일신론은 그분만이 진정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쪽에 강조가 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일신이라기보다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일신이면서도 단수와 복수형을 함께 사용하는 하나님,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결국 우리 성경은 우리 학자들은 이걸 교리적 용어로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풀어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있고 이 삼위가 일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함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삼위가 일체가 되려면 그 삼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삼위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계속 분열,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삼위가 자기를 정말 상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그 일체는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말을 다르게 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속성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서로가 서로 안에 있다 하는 이런 또 다른 표현은 삼위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알라와 같은 이 단일신은 그 단일신의 그 절대 파워, 그 어떤 절대 지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권의 이 다신론은 신들 간의 경쟁, 또 위계 질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주는 가장 높은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이다. 이 종교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번 별도로 좀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속성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의지하셨을 때 무슨 동기로 창조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본성이 사랑이신 분은 사랑의 동기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 충만한 어떤 생명을 나누어 줄 대상을 스스로 만드시고 그 존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창조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는 어떤 하나님이 군림하거나 지배할 대상을 만든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왜 정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만 존속하고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상대에 대해서 갖는 좋은 느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각각의 피조물들이 갖는 사고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 관계는 각 개체가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개체를 살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또 때로는 손해보게 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전자의 관계라고 하면 이 삶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삶, 살림 이 두 명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살다라고 하는 자동사의 명사형이고 하나는 살리다는 타동사의 명사형인데 삶이 살림과 하나가 될 때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가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정현종 시인의 비스더미란 시가 있는데 그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을 좀 보세요. 참 시인이니까 나무가 서 있는데 공기에 기대서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시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만은 뭘 말합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한다. 즉 서로가 서로를 살림으로 서로는 살아간다는 사랑의 원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밥에 곡물을 먹고 식물을 먹고 그들의 생명에 기대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장 생명의 기본인 호흡이 또 그래요. 동물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 또 식물은 그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이 서로 살면서 서로를 살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런 이야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뭘까? 너를 살림으로 내가 산다는 이 사랑의 원리가 창조의 기본 원리인데, 만약 이 원리가 깨지면 우리가 추구하는 걸 절대 얻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너를 이김으로, 너를 정복함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경쟁의 원리가 사랑의 원리를 대체해버린, 아니 그게 주된 원리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재화를 누리고 경제를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정말 추구하는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전, 100년 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게 됐지만 행복이 더 늘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기본 질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는 사람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 사이, 자연 사이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편리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동물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물과 공기를 자꾸 죽게 만드니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이 환경 문제,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랑의 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창조의 트루 스토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아주 깊은 문제를 보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두 창조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조 전 상태를 성경이 묘사하기를 공허와 혼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 없음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공허 안에 있음을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 그 있음의 상태 속에, 즉 혼돈의 상태 속에 사랑의 질서를 부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혼돈이 질서가 되도록,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존재케 한 세계란 하드웨어 속에 창조의 질서라는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돌아가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가 여러분 태초의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된 세계는, 인간은 태초라고 하는 이 시작된 시간으로부터 계속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모든 것이 창조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창조된 것은 그 하나님의 정한 시간의 과정을 따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는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더 하나님을 닮은 목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건강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모든 게 건강하니까 아무런 흠이 없다는 점에서 그는 완전하다,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건강한 신생아는 앞으로 성인이 되어야 될 목적을 향하여 태어난 것이에요.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할 때 마치 잘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는 것 같은 그런 쉼을 가지셨는데, 이 첫째 창조의 안식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 창조된 세계가 시간 속에서 계속 그 목적을 이루게 될 때, 그 목적에 이루어진 다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과 안식할 그 내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그 잔치, 축제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는 과거의 창조 사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한 사건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진행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도 창조 속에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continuing creation이라고, 계속되는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우리 시대에 창조냐 진화냐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 아닙니까? 하나는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고 우연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고, 하나는 지적 설계자에서 존재하고 그에 의해서 보존된다. 이런 점에서 그 근본 시작에 관해서는 두 주장이 사실 상반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면에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를 완결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말했고, 또 시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생명은 그 이후에 어떤 성숙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진화가 들어올 여지가 창조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에서부터 종으로의 변화, 진화는 아직도 구체적인 화석 발견이 없다고 합니다만, 종 안에서의 변화와 진화는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은 이런 진화 현상을 무조건 뱉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신앙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우산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경직된 창조론 때문에 진화론을 무조건 배격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적 설계를 믿는 이 태초의 시작에 관한 이 창조론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논증할 수 있고, 또 진화가 말하는 과학적 사실을 창조론이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잘 정리된 이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그것이 진리에도 맞기도 하지만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입니다. 자, 이 창조에 관한 성경의 스토리, 트루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바, 그래서 어땠다는 건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이 문제의 근본 깊은 뿌리를 찾아낼 도리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트루 스토리는 우리에게 그 근본 뿌리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이 근본 뿌리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그 근본 뿌리가 뭡니까? 그건 바로 피조물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는 우상숭배다. 그 근본 원인은, 뿌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창조의 사랑의 내적 원리가 다른 것으로, 경쟁의 원리로 대체돼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다 배제한 원인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특별히 신앙이, 또 기독교인 과학자와 학자들이 이런 점을 잘 살펴서 경제나 정치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풀어감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창조의 트루 스토리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우연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해왔던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의 첫 번째 법칙이 뭡니까? 영적 법칙.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런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봤던 창조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 의미를 가지고 되고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되니 비로소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의 스토리만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요즘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참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그저 크게 보면 그저 우연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정말 탐욕적이고 부패한 그런 아주 세계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복잡한 것이 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사랑의 질서를 넣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을 창조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에 의해서 수없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분이 시작한 나라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혼돈의 세상 그 너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무 혼돈스럽고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이 트루 스토리라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봄으로 비로소 정말 그 원인을 찾고 또 목적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온 세상이 지금 당황해하고 길을 잃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이 보여주는 이런 깊은 성찰과 또 통찰과 조망이 우리에게 정말 답을 주고 길을 알려주고 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